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시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잔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잔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으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두려워지고 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죠. 길 가다가 어두울 때 가장 제일 놀라는 건 사람 만날 때입니다. 귀신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날 때가 훨씬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빈집이라고 알고 들어갔는데 사람 앉아있으면 최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상처보다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준 상처도 만만치가 않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에게 상처를 드린 것들,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철이 들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상처였구나, 우리 부모님께 참 내가 못할 짓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교회에 왔을 때는 영적인 리더에게 제가 참 철없이 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잘못된 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갖고서 허랑방탕하게 썼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말을 그냥 쭉 읽으니까 그렇지, 탕자가 아버지한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 아니 세상에 자기 몫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다 번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생이에요. 그 버느라고 시간을 아버지는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생에 아버지의 생명을 내놔라 하고 요구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한테 돈 달라 요구하는 거, 또 결혼한다고 시집 간다고 나는 왜 부모님과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없냐 요구하는 거, 사실은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자기 딸이 자기 보고 그 공장 나가라 그랬다고,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뭔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해주겠다 그랬더니 뭐 하는 거냐고, 다른 엄마들은 공장이라도 나가서 자기가 자녀들이 원하는 거 해주는데 우리 엄마는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공장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서 야, 참 기가 막힌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크든지 작든지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기 아버지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죠. 그 반란 가운데 결국은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가 죽었다. 이게 부모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부모님께 못할 질 많이 했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적 리더는요,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를 바라봤을 때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 탓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 탓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이 괴롭고,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은요, 한 49%는 항상 마음에 이 눌림이 있어요. 힘이 들어요. 성도들을 보면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됐나 하고 성경을 봤더니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항상 교회 안에서 눌림이 있다 하는 걸 보면서 야,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목회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깊은 잠을 한 번도 못 잔 것 같아요. 뭐 한 30분 있다 깨고 10분 있다 깨고, 이렇게 꼭 토끼가 잠자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래고 깨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맡겨진 성도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변화되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을 갖게 됩니다. 디글디글 속을 새기죠. 근데 디글디글 속을 새겨도 참 신기한 게요, 이 성도가 만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안 해요. 문자 하나, 목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속 많이 썩였죠. 죄송합니다. 이제 깨닫겠습니다. 이런 문자 하나만 받잖아요. 그럼 나의 모든 사랑이 다가. 그러면서 속으로 나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속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리더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셀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참 가슴 아프게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가슴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진짜 속이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범해도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참 우리가 상처 받고 괴로워하고 힘든 것 말고 상처 주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참 얼마나 우리 말로 행위로 하나님의 가슴에 못질했던 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심지어는 스바냐 3장 15절로 17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형벌을 다 제거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속을 새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 참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다시 또 맡겨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맡겨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전도라고 하는 걸 쓰신 거예요. 저는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미련한 방법이에요. 아니 이것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전 딱 손가락이 하나만 나타나면 돼요. 하늘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예수 믿어라, 안 그러면 지옥이다, 이것만 한번 써갖고 하루 종일만 하늘나라에 하늘에 붙어 있으면 내가 봤을 땐 90%는 예수 믿습니다. 그거 막 뉴스에서 나오고 막 하늘에 이런 게 나타났다, 손가락이 썼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들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무능력하고 별로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가고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면 이 전도하는 일, 구원의 일을 맡겨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을 보면 무리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걸 주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교회도 지금 100명의 전도 헌신자들이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전도할 것이 없다고 사람이 말해요.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일꾼이 세워지고 나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24명이 등록을 했어요. 새롭게.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 해갖고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104명이 세워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는지. 구원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신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복을 주는 걸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람들은요, 복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 낳는 것도 복이 필요하고, 가정도 복이 필요하고, 사업도 복이 필요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을 다른 데 있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축복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을 다 사람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목양도 사람한테 맡겨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아니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느냐? 천사한테 맡겨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날개 펄럭펄럭하면서. 제가 지금 설교를 안 하고 날개 펄럭펄럭하는 천사가 새벽에 나왔고서 예수 믿어라, 제대로 믿어라, 안 믿으면 죽는다, 이런 말 하면 깜짝 놀라서 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개 펄럭펄럭 막 이런 천사가 막 안수하고 그럼 다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 부족한 사람한테 목양을 맡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구원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한 목양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 다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일들이 뭡니까? 전도하는 것, 목양하는 것, 축복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에 교회가 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 이런 것들을 안 하고요, 이상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하는 것, 뭐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것, 인정받는 것, 이런 거는 교회에서 하지 말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으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세상 사람들이 한 개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연단받고 탁월해져서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관심 갖지 말라고요. 그 하나도 쓸데없어요. 누가 그거 뭐 인정이나 해줍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귀한 것들이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또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좀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많은 인구가 있어요. 60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어요. 근데 그 60억이나 되는 인구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능력 있는 사람, 또 키 큰 사람, 재력 있는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음이 지금 눌려 있는 때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잘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 상황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 만큼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 자기를 불러내실 때 아들 주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세월이 지금 10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를 기다렸는데도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소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줬으니까, 2절에 보니까 내게 자식을 안 줬으니까 내 상속자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부리고 있는 종 중에서 가장 탁월한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아니 그 사람 너 상속자 아니야. 내 하나님한테 아들 줄 거야. 그래서 데리고 나가요. 그래 하늘에 무별을 보게 해요. 야, 별이 많지? 예, 별이 많습니다. 그 많은 별처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자식을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요, 네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지금 10년 동안 아들을 안 줬는데 하늘에 별 보여주니까 믿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 2번 정도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 야 날 믿어. 잘 안 믿어줘요 하나님. 어떻게 10년 동안 약속을 안 이루어줘요. 아니야, 그래도 날 믿어야지. 네 알았어요, 믿을게요. 이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황, 자기의 지식, 자기의 환경을 믿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단순해요. 그래, 알았어요. 그냥 믿을게요, 하나님. 그럼 믿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새벽에 그냥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하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냥 믿을게요. 아침에 자다가 지금 정신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알았어요, 하나님 그냥 믿을게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게 믿음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사람.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어떠냐?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처지가 어떠냐?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나 믿을게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 하나님 글을 쓰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믿음의 능력이 예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그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로부터 어디서 나왔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까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가갖고서 암영소, 암소, 또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거 갖고 와. 그게 뭡니까? 지금 예배 준비해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오베덴 축복운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오베덴 축복운동이라고 하는 광고를 딱 들었을 때 이거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의 내용은 아닌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훈련만 돼도 드리고요. 심지어는 의무감만 있어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예배를 드리자, 전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아이쿠야,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기뻐요 하는 마음이 드는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날마다 보고 싶어요. 나한테 그랬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그럼 이거 뭔가 좀 관계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럼 이게 아닌 거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좋아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 나보고 날마다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문자가 막 틱 온 거예요. 이야, 막 하트 뿅뿅뿅 막 이럴 거예요. 날마다 보고 싶어. 막 되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채권자가 있어요. 근데 이 채권자가 날마다 보고 싶어요. 해갖고 주먹 빵빵빵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되게 짜증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고 싶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를 누가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면 행복한 거고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를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날마다 드리자 하는 말이 힘든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그 말이 기쁨이 된 사람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릴 수는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오베데돔 신청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신청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눈치 봐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요.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여건이 아무리 따져봤자 안 되니까 신청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연애할 때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이 정도를 한두 번 정도는 해봐야 이게 연애한 사람인데, 제가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사람이 서울에 있었는데 하루 공휴일이 되는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예를 월화수목금 중에서 수요일 날 같은 날이 하루가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화요일 날 저녁에 구태여 서울로 올라와요. 그래갖고 만나.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또 내려가. 목요일 날 수업이 있으니까 그걸 내려가.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차비가 얼마나 되냐고요. 또 와갖고 뭐 오래 보는 것도 아니야. 별로 못 봐. 근데 그게 사랑을 증명하는 내 나름대로의 무엇인가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 때 연애할 때는 돈도 별로 없으니까 구태여 내가 데려다 준다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흑석동이었으니까 데려다 준다. 나는 보문동.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신촌에서부터 흑석동으로 가요. 흑석동으로 갔는데 마침 돈이 한 개도 없었어요. 차비가 없는 차비가. 그래서 흑석동에서 보문동까지 걸어왔어요. 한강대교를 건너가는 그 기쁨. 뭔가 이루었다는 그 기쁨.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껴지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의 사랑에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있어를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요. 시간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없는 시간 중에 무리해서 시간을 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증명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믿니?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쓸 거야. 근데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야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믿어지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대상은요. 그가 뭐라고 말해도 안 믿어져요. 사랑이 식으면 안 믿어져요. 내가 사랑해야 그가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상식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와 상관없어요. 그래야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황이 맞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너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배 드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까? 이유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 다음 절이에요.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음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예배 가운데 나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나와요. 너가 반드시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섬기겠지만 거기서 또 나올 것이다. 큰 재물을 갖고 나올 거야. 그 나라를 세울 거야. 예배 시간 하는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오면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소망으로 받기 시작할 때,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기 시작할 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17절에 보니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약속을 행할 때, 성경에도 그런 광경들이 나오는데, 약속을 행할 때 소를 잡아요. 그래서 소를 반으로 쪼개요. 도끼로. 그래서 이쪽에서 한 사람은 소 반쪽을 들고 있고 피 뚝뚝 떨어지는 거, 이쪽에서 한 사람은 소 반쪽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가 거기를 걸어 다녀요. 오고 가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랑 블레셋이랑 약속할 때도 그렇게 하고, 또 이삭이랑 블레셋이랑 약속할 때도 그렇게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의 근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지금 쪼개진 이 소처럼 우리 자신이 쪼개져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약속 안 지키면 하나님이 쪼개져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야,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전 예배 때 그냥 앉아 있다 가는 사람 되지 말고요, 내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날 향한 그 약속이 뭔지 그걸 만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목석같이 앉아있다 가지 말라고요. 의무감으로 앉아있다 가지 말라고요. 참 무의미한 거예요. 누구 보라고 의미 없이 그냥 턱하니 앉았고,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앉아있다 돌아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정말 소용없는 거예요. 예배는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의무감으로 가만히 앉았다. 오늘 나 약속 떼었다. 이게 무슨 채권자랑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들고, 예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마음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소의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무엇을 만나요? 날 향한 사랑, 날 향한 약속, 하나님의 생명을 건 그 약속, 할렐루야,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십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예배실에 들어온 이것은요,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육체를 찢어놓고 피가 쏟아진 그 길을 통해서 지금 예배 시간에 나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종교적 의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죽은 심령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요, 자기의 교만으로 드려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는요, 자기의 완악한 마음으로 드려도 안 돼요.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가장 큰 겸손으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거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믿고 더 믿고 믿음의 선순환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랑 여러분이 진짜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 처지게 뭐가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믿을게요 하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 그게 예배예요.
예배 시간은요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랑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자예요. 실패한 예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무엇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의 임재할 때까지 예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준비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계속 뭘 했어요? 솔개를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1절, 창세기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개가 한 번 내린 게 아니에요. 시체가 지금 이렇게 동물의 각을 떠서 놓은 시체가 있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솔개들이 내려오겠어요. 독수리들이 내려오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걸 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는 항상 솔개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씻어버리게 만드는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사랑은 씻고 의무만 남아있고, 사랑은 씻고 사람들만 남아있고, 사랑은 씻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배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개를 안 쫓아서. 지금 여러분들의 사랑을 씻게 만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일에 사랑을 씻게 만드는 솔개가 뭐냐고요. 내버려두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쫓아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걸 다 쫓아내고, 끊임없이 한 번 쫓아내는 게 아니라 또 쫓아내고 또 쫓아내고, 이걸 계속 쫓아내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걸었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그냥 봐주면서 그냥 자기 마음을 내버려두지 말라고요. 잠이 오면 잠을 자고, 마음이 힘들면 힘든 채로 있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악한 채로 있고, 괴로우면 괴로운 채로 있고, 그래서 사랑이 전혀 없는 채로 예배드리고,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래서 어떻게 예배에 회복이 있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습니까? 예배는요 항상 방해가 있어요. 솔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린 예배에도 솔개가 내렸어요. 오늘 우리 예배는요 말할 것도 없어요. 수없이 와요. 근데 이런 솔개들을 쫓아버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새벽에도 마찬가지. 이걸 쫓아버려야 돼. 기도할 때도 왜 솔개가 없겠어요? 이걸 쫓아버리는 거예요. 계속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로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 일에 하나님이 생명을 걸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얼마나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을 또다시 신뢰할까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더 신뢰한다고,